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으라고 하면 아주 많이 좋아하고 또 복을 구하러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구하러 다니는데 세상의 복은 이 사전적으로 말했을 때의 복, 이 복이라는 것은 심신이 편안하고 심신이 만족하는 그게 바로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신이 편안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살롬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이 형통의 복을 말씀할 때에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지거나 성공하거나 또는 지식이 많거나 또는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행복감을 갖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어서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 앞에 나오면은 인사말이 뭐냐 하면은 살롬이에요. 평안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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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어디에 있는 평안도 아니고 어디 안에? 예루살렘 안에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보셨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그때는 이제 다윗, 처음에 예루살렘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 다윗이 여부수성을 얻어서 침노하여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그리고 그 성을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 그때 당시는 지명적으로 예루살렘이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를 마련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해놨다고 하여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깊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하게 그 가치를 두고 적용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관계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우리 바울 사도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찾아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절기 가서 예루살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교회를 잘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붙여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붙여도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 언약궤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항상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시편을 보시면 122편서부터 134편까지는 계속 이 시의 제목이 붙었어요. 그 제목이 붙었는데 전부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기 뭐 한라산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성전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성전이지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성전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느냐면 그날에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앉으시는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 마음 안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셨나요? 마음 안에 보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런 전제 조건을 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하지요. 주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사랑하지요, 이웃 사랑하지요. 사랑은 많이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할 때에 그 사랑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그 사랑의 증거가 이렇게 하늘과 보좌와 예루살렘이 연결되어서 하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본향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을 때 사라와 하갈을 얘기를 했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적용을 하였고 하갈은 아래 예루살렘으로 적용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두 언약은 첫 언약과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만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아래 예루살렘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라를 만나서 새 언약을 만나서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위의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갈은 종의 반열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유업의 약속이 없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만,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만, 이삭을 통하여서만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말로는, 입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삶은 율법의 삶을 살며 말씀도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를 쓰고 힘쓰고 정말 열정적으로 다 힘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음을 찾으려면, 진실한 복음을 찾으려면 복음만이, 복음 안에서만이 오직 기업이 있고 아멘. 거기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사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고 열심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율법적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적 믿음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에 사울과 바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일 때에 그가 율법사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아멘. 그럴 때에 그가 열심이 없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열심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하나님 섬겼어요. 정말 그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로서는 율법사밖에는 되지 못했고 율법 선생밖에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셨을 때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였어요. 판단했어요. 뭐라고요? 뱀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아멘.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정죄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울과 같은 열심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도 있어요. 율법 안에는 능력이 없나요? 기적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의 복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 방향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의 은혜,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 만나서 특별 은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멘.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와 만물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축복하십니다.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도 믿지 아니하면 성경 속에서 본다면 그대로 복삭복삭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도 믿는 사람들보다 더 풍부하게 잘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모두 다 축복 주는 게 아니라 각각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분량에 따라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나 특별 은혜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냐면 택함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택함의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도 하나님이 청해서 부르시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택해서 부르신 자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일평생 예수를 믿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열정적으로 했지만 보호자 앞에 나가서 유업이 없습니다. 아멘. 일 다 해요. 다 해도 유업이 없어요. 택함 받은 자는 일을 조금 덜 한다 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베푸셔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 대해서 행복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은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모습대로 살지를 못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지요. 제가 30년을 지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해서 지금 원로입니다. 원로 목사인데 30년을 목회하면서 굉장히 성도들을 놓고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저 괜찮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분이 어느 날 믿음이 쑥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인데 아주 조금씩 이렇게 자라서 아주 신실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멘. 제가 이름이 제자교회예요.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자훈련에서 사역자로 많이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내보내고 개척을 해서 내보내는데 목회자가 되었어도 제가 실망을 해요. 제자가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저 과연 저렇게 목회해서 될까? 네. 제가 가르쳐서 내보냈는데도 정말 목사의 자질이 있나? 저렇게 목회하는 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는 제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것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이 외적으로,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외형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봤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30년을 지나니까 10년 만에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20년 만에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1년도 안 됐는데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돼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았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역사예요.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이제도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주심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택함이에요. 택하신 은혜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택함을 받은 자는 끝날까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가 마치 에서와 야곱을 보듯이 그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무슨 선을 행한 것이나 무슨 악을 행한 것이 있기도 전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택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는 이 택함의 원리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대. 교회 안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아멘. 아멘. 예.
율법 안에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에서 부르셔서 초청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가 처음부터 택함을 받고 확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먼저는 버리고 나중은 택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한 것은 바로 먼저와 나중의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어떻게 하시고 버리셔요. 먼저는 부르시고 나중은 뭐 하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택한 자라고 한다면 택한 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실수가 있느냐? 없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택하시면 로마서에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줄을 놓지 아니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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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택함 받았느냐가 아주 소중합니다. 이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특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사잖아요. 선생이잖아요. 그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거듭남을 질문을 해요. 그때에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멘.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다 불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부르심 받은 자 맞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아주 유력한 자들이고 능력 있는 자들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아멘. 근데 주님은 그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능력 행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여서 목회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멘. 귀신 쫓아내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여기가 문제죠. 그러면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왜 해야 되느냐. 이건 일반 은혜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하여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먼저 구약에서 기적을 베풀게 만들고 능력을 베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는 것은 율법적인 믿음이다. 오늘날에도 율법적인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죠?
저를 좀 호응을 해주셔야 네. 제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 많죠. 네.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샥 하고 하면은 쓰러지는 거, 쓰러짐의 기적도 있죠. 카나다까지도 저는 뭐 운동장에 가서 볼때 샥 하니까 그냥 그 카나다 그 저기 집회하는 운동장에 다 쓰러져. 아멘. 아멘.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 은혜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증거는 보여주는데 아멘. 하나님 안에는 못 들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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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오늘날 표적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제 요즘으로는 또 이 예수님 시대가 그랬어요. 이쪽 한쪽으로는 헬라인은 뭘 구하고 지혜를 구해요. 근데 유대인의 표적도 진짜가 아니고 헬라인의 지혜도 진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헬라의 지혜가 이 지식적으로 지혜가 많아서 그래서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몽학 선생이 되고 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베푼 것도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목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되지만 표대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아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런 경험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하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능력받자 하지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한쪽에는요 또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거의 다 뭐를 해? 지식이 있고 지혜를 찾아가요. 아멘. 그게 헬라적이다. 헬라적 신앙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어떠면 유대적 신앙이에요. 유대적 신앙이라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표적과 기적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 지혜를 구하나.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숨 걸 게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아멘. 아멘.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죄사함의 법이 있어요. 아멘.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능력들. 아멘.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지식들. 여기에 매달려서 일평생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간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사울이 예수 밖에 있었어요. 예수 밖에서 사울은 어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지식이 풍부해. 거기다 로마 시민이잖아요. 헬라적인 지식까지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예수를 대적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호련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넘어진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비로소 그가 알아서 돌아선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확 돌려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돌아선 데는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그렇게 돌아서는 데는 앞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데 제일 먼저 은혜 베푸는데 무슨 은혜? 거듭나는 은혜. 중생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중생은요, 육신에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육신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기 때문에 신령한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씨가 떨어지듯이, 생명의 씨가 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듯이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벗어날 수도 없는, 자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의 영혼 안에다가 다시 복음의 씨를 넣어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실력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씨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씨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에게 거듭난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이 그냥 살아난다. 아멘. 예, 돌짝밭에 들어가도 삽니다. 아멘. 아멘. 바위 틈에 들어가도 살아요. 아멘. 왜요? 죽지 아니하는 씨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생의 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든 거 어려운 속에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아멘. 아멘. 이게 거듭난 은혜예요. 중생한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인간의 주도적인 성량, 부패한 성량, 타락한 성량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재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다시 낳았다,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 같아요? 거듭난 것 같아요? 거듭난 거는 인간이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섭리지 인간은 아무것도 보탠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거기다가 뿌리신 거기 때문에 인간은 알지 못해요. 잠재의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중생의 씨가 심겨졌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 자라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회개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믿으라. 복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회개하라 믿으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회개하라는 거는 죄의 눈물, 죄 지은 걸 눈물 졸졸 짜라는 얘기 아니라 회개하라는 건 통해요. 통째로 방향을 돌려라. 아멘. 지금까지가 갔던 길에서 방향을 확 돌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노력해서 질질질질 짜가지고 그렇게 돌아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앞길을 콱 막고 확 돌아서게 만들고.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어때요? 전에 가던 길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전에 가던 길이 뭐예요? 전에 가던 길이. 네? 그가 뭐예요? 전부 다. 모두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된 것도, 유대인이 된 것도, 로마 시민이 된 것도, 바리새인이 된 것도, 가말리아 문화생이 된 것도, 이게 다 그를 출세길로 올려놨던 건데, 오늘날 보세요. 모든 자격을 갖추려고 이 목사님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이 뭐예요? 무슨 자격 갖추려고 해요? 사울이 가졌던 그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교단도 따지죠. 예? 교단도 따지죠. 네. 신학교도 따지죠. 네. 학위도 따지지요. 아멘. 네. 그리고 여기다가 다 갖다 붙이고 그거 전부 다 명함에다 써가지고 그거 내밀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그죠? 사도 바울은 그 가졌던 것도 전부 다 배설물 똑같이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을 우리는 열심히 주워다 붙이는 사람들 있죠.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에? 이름 있는 신학교는 몇 번이나 바꿔가면서 그거 가지고도 또 모자라니까, 석사 가지고도 또 모자라니까 박사까지 갖다 붙이면서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다 했고 다 명함에다 찍어가지고 거기다 무슨 대표회장에다가 거기다 무슨 뭐 총재에다가 무슨 뭐 거기다가 뭐에다가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걸로 의시되면서 뭔가는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 같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제가 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다 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함이 가장 고상합니다. 아멘. 오직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린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럴 때에 마치 뭐냐면 겉에다가 붙여놨던 모든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 겉옷을 벗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 언약을 율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생겨나지 아니하면 겉옷이 벗어지지를 않아요.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듭남이에요. 아멘. 이 거듭난 사람은 겉에 옷을 입으려고 할까요? 벗으려고 할까요? 저 사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뭘로 알아요? 부지런히 겉옷을 벗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필요 없어. 오직 예수 하면서 안 붙여.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하면서도 자꾸 갖다 붙이면 이건 아직도 뭐예요? 예수만 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두 개를 다 갖지 않았잖아요. 한쪽 벗어붙였잖아요. 아멘. 아멘. 그 바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난을 당하고, 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바깥에 무슨 치장으로 인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예수 안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자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것이 속사람이고 새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죠? 어떤 신학을 하였고 내가 몇 년 믿었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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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적으로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만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가요? 아멘.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자기를 들내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기를 어떻게 해요? 들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고 아멘.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살과 피를 다 주신 분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지금 몇 시까지 하나요? 12시. 12시까지는 다 됐네요. 네,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영광 돌린다라는 본이 무엇이냐요? 본, 샘플.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출세하거나 자기가 잘 되면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말을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는데 그 영광 돌리신 때가 어떠냐? 우리를 받아주셨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받아서 죄를 없이 하심, 자기를 주어서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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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내 출세가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무슨 박사 학위 받아서 영광 돌리고 목사 안수 받아서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 서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아멘. 아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서로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살과 피를 주어서 아멘. 살과 피를 나누어서 주는 것이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서로 받으려면 목사님 서로 받으려면 뭘 줘야 돼요? 살과 피를 줘야 돼. 살과 피를 섞어야 돼. 아멘. 아멘. 네? 아멘. 이게 접붙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접붙임이라고.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께 접붙임이 되어야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자도 나와 뭐 해야 돼? 접붙임을 해야 돼. 아멘. 이게 사귐이에요. 아멘. 그래야 뭐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 하나 세우고 저기 하나 세워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받는 자가 모여서 아멘.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여기도 서로 받기만 하면 주여. 누구같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아멘. 우리가 서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아멘. 아멘. 우리도 내 이웃, 내 가족, 내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주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루어지면 서로 받는 것이 이루어지고 몸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이루어진다. 아멘. 이 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느냐?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너희가 구하느냐? 아멘.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예.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에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얘기를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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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천국의 복이에요. 형통하다라는 이 복이 무엇을 알려주려고요?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now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eternal now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그때 그 시기가 되면 그 사랑하는 시기가 되면 주님의 성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위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그것을 사랑하는 자이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먼 훗날 내가 죽어서 가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천국에 지금 현재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침노하여 사랑으로 침노하고 용서로 침노하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 보좌의 영광이 비치도록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영광으로 빛으로 나타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이런 비출 수 있는 아멘.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할 거는 많지만 시간 짧.